유익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은 이정환입니다. 잘 지내시죠? 지난번 영상 때는 이제 모세가 이제 그 말을 못한다고 또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그 모습. 근데 하나님이 괜찮아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뭐라 하지?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에 보면 자존감은 제가 볼 때는 이제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내 신앙이고요. 나의 어떤 가치관이 결정적인 어떤 그런 근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리더가 되거나 영향력을 끼치는 위치에 가면 정말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아야 되고 박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양심을 거스르는 선택을 하기도 하고요. 또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양심을 또 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들 말 몇 마디 나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분노하고요. 어떤 누군가가 나보다 인기가 있으면 또한 막 시기 질투로 인해서 이렇게 막 좀 정말 나쁜 방법을 찾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한 우울감에 빠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모세는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모세는요, 정말 자기는 그냥 노인이고, 말도 잘 못하고, 자기는 이런 사람 아닌 것 같은데, 계속 하나님은 너는 이스라엘 지도자야. 애굽에서 백성 구해내야 돼 하니까 모세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 대해서도 너 그럼 아니야 라고 말하지 않고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모세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보면요. 모세가 아론을 만나서요. 아론에게 하나님이 형을 나에게 붙여줬어 라고 또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4장 27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런 말씀. 주님께서 아론에게 광야로 가서 모세를 만나라고 말씀하시니 그가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입을 맞춰 문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주님께서 자기를 보내심이 하신 모든 말씀, 명하신 이적들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아론에게 말해줍니다. 아론은 하나님이 나를 모세에게 붙였구나라고 아론이 확신하고요. 어쩌면 아론도 사실은 아론은 직접 들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을 수도 있는 그 자리에 모세와 함께 동행합니다. 가족이라서 간 게 아니라요.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는구나라는 것을 아론이 알게 되었기 때문에 함께 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말합니다. 나의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말했다고 모세가 바로왕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당황스러운 거죠. 상당히 당황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바로가 너네 신이 뭐길래 야 우리 신이 너희 신보다 훨씬 세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바로왕 앞에 간 거는요. 정말 하나님이 주도하셔야지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살고 있어야만이 성령 하나님 그 안에 계셔야지만이 할 수 있는 이 선택입니다. 이 선택을 하는 이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뭘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간다. 우리의 의지로 못 살아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경 속의 사람들 어떻게 그들이 의지의 결단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겠어요? 못 삽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들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계속 하신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바로는 니네가 아주 한가하구나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더 괴롭힙니다. 오히려 벽돌을 굽는 일을 더 힘들게 합니다. 더 많이 요구하고요. 이전에는 집을 이렇게 제공을 했는데 오히려 공급하지도 않고 그것도 너가 구해라고 말하면서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 때문에 그럼 이스라엘 어떻게 보면 자손의 작업 반장들이 이렇게 너무 양이 많아지니까 찾아가서 말해요. 왜 우리에게 갑자기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해요. 너희가 한가하니까 나가서 절기를 지켜달라고 말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이들은 만납니다. 작업 반장들이.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해요. 주님께서 당신들을 내려다보시고 벌을 내리시면 좋겠소. 당신들 때문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있어. 당신들은 그들의 손에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칼을 쥐어준 셈이요 라고 말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똑같이 하나님을 말해요. 똑같이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벽돌에 모든 게 묶여 있어요. 이게 전부예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을 말한 하나님은요, 지금 놀라운 일을 계획한 하나님이에요. 이들 이제 아예 벽돌을 몇 장, 니네 벽돌을 이제 만들지 마 라고 하면 우와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이제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의 변화와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이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될 텐데 이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반장들은 무엇에 묶여 있습니까? 벽돌에 묶여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지금 무엇에 묶여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이스라엘 이 사람들처럼 벽돌 굽는 것에 묶여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세대 속에 소중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유익한 일을 하기 위해 나를 존재케 하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는데 지금의 나는 과거에 어쨌든 상관없이 지금의 나는 벽돌 굽는 일에 벽돌 몇 장 더 굽게 되니까 분노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죽였으면 좋겠다라고 표현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에게 나의 모습은 그런 게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그 모습 때문에 이것을 바꾸지 않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은 벽돌 굽는 것을 멈추게 하는 것을 뿐만 아니라 노예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단지 쉬는 게 아니라 아예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그 현장에 이들을 동참시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쩌면 나 지금 월급 좀 올랐으면 좋겠고 뭔가 집값이 올랐으면 좋겠고 집을 좀 샀으면 좋겠고 하여튼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 그것 있잖아요. 그것 이상의 하나님의 시선이 있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 통로 모세와 아론처럼 그 통로로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명절 추석 기간인데요. 이번 한 주간 즐겁고 안전하게 잘 보내면 좋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일, 어떻게 보면 무서운 일이에요. 바로왕 앞에 가는데 그 일에 부르셔서 백성을 구원해내는 선택을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하실 중요한 일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벽돌 굽는 일에 벽돌 그 몇 장으로 힘들어하고 분노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마음을 전달할 그 통로로 우리를 부르고 사용하고 계심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추석 잘 보내십시오. 사랑합니다.